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또 연약함과 또 염려와 근심들을 다 물리쳐내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청산 감사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요. 돌아온 주일에는 성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는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오후 2시에는 우리 이제 성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그쪽 순서가 쭉 나와 있네요.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와 또 성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0시에 성찬 예식과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주일 내년 1월 4일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디젤 캠프가 1월 15일부터 17일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안 됐는데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가 이제 연중으로 계속 진행됩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주일 되어지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계실래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우리가 또 겸손하게 서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앉읍시다. 앉아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앞에 진심으로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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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시작. 시키는 대로 안 하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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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가장 크게 즐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단이든 안 이단이든 모든 민족이 기다리고 설레이며 또 즐기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예수 탄생날을 즐기기는 즐기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즐기느냐 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으로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의 씨가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굉장히 정리되지 않는 그 맹목적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좋대, 믿으면 복 받는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그래서 죄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그 벌을 안 받을 수 있대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쁜 처녀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양가 부모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결혼 날짜 받으면 곧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예식장 예약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드레스 맞추고 청첩장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마리아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며칠 후면 이제 결혼을 하고 그야말로 서로가 부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마리아야 너 임신했어. 너 임신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신시켰어. 청천벽력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마리아처럼 하여튼 남자의 씨가 들어갔든지 안 씨가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임신이 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면 율법,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곧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자기 남편 될 요셉에게 찾아가갖고 오빠 엊그저께 천사가 나와가지고 나보고 임신했대. 나 어떡해? 우리 어떡해? 이렇게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입장에 보면 또 어떻겠어요? 결혼 예식장 다 잡아놓고 친척들한테 다 이거 뭐야 청첩장 다 돌려놓고 또 뭐 집 얻어놓고 거기다 가전제품 다 잡아놓고 다 일해놨는데 이제 결혼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착한 자라, 선한 자라.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까발려 놓으면 자기는 괜찮을지만 누가 죽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비록 저기 내세가 없는 자식을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괘씸하긴 괘씸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파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용히 헤어져야지. 조용히 파혼해야지. 이 이유 저 이유 상관없이 그냥 파혼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누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던, 임신을 알려줬던 그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마.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아내 삼아. 왜냐하면 그것 내가 임신시켰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네가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할렐루야. 예수라고 지어. 그냥 엉터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면 누구한테 어떤 남자하고 같이 데이트하다가 그렇게 임신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야. 마리아가 한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 결혼해. 아내로 맞아들여.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을 읽은 1장 20절로 21절에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예요? 조용히 파혼해야지. 저 까디본 내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아직까지 아니고 뭐라 그래? 돌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조용히 파혼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넘겨줘야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신이, 그 신 중에 으뜸되는 신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이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질 수가 없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 아이로 태어나서 그냥 받아 먹을 것 다 받아 먹고, 그리고 똥 싸고 기저귀 차고 똥을 치워야 되고 울면 가서 먹여줘야 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울고 떼쓰며 그 부모들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울고 짜증내고 이런 아이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성육신의 사건이 믿어지냐고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것은 다음 얘기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남녀가 만나서 잉태되고, 그리고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고, 그때부터 똥 싸고 먹고 짜증내고 울고 부모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냥 손에서 놓치면 바로 다치고 병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믿음의 굉장한 중요한 일이며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진리와 생명, 이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한지도 몰라요. 감동이 없는 예배가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셨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똥 싸고 먹고 받아먹고 다 먹으면서도 아무것도 나에게, 부모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문제거리, 잠 못 자게 나를 괴롭히는, 그러면서 또 말을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질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래서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겠구나가 믿어지는 것이고,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발작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구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으신 그 물 위도 폭풍 위도 걸어갈 수 있겠구나가 믿어지는 것인 거죠.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다 썩은 시체인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뽕뽕뽕뽕뽕 뛰고 나오게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진정, 그것이 믿지 않고 그냥 성탄의 기쁨, 외로워 쓸쓸해, 오늘 요번에 외롭고 쓸쓸한데 누구 만나서 그 외로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성육신 사건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믿는다고 하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그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내 삶하고는 상관없어라고 그냥 넘일처럼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육신 이 사건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왔어. 성육신의 이 교리를 수많은, 지금 통일고 뭐 통일고 난리 났습니다만은, 통일고뿐만 아니라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 교주들이 다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단을 만들어내나요? 성육신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나도 너네가 알지 못한 그 신이 보낸 육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이단들 막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 좋은 것들을 막 유혹하거든. 이 기독교 이단들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맞아. 그거 부인 안 해. 그렇지만 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야. 내가 제2의 예수야. 내가 제2의 보혜사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고백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칭찬했던, 박수 쳐줬던, 자랑해줬던 그 고백이 있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야 제자들 모아놓고, 야 얘들아, 세상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저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냐, 나를 찾아오느냐, 나를 만나려고 줄을 서냐, 왜 그러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고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고요, 선지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따라다니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당신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박수 쳐줘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아, 너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이것이 진짜 복이야. 왜냐하면 너로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 너로서는 내가 그 하나님, 인간이 된 신인줄 너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네가 알았다? 네가 안 거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구처럼 따랐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선지자 중에 으뜸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거의 뭐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수두룩하죠. 뭐 나이 해봐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동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지하고 똑같이 잠자야 힘을 얻어서 일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하루 3끼 먹은 것처럼 똑같이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이 자야 할 사람. 특별히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막 자기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 화 좀 안 내면 지하고 좀 다를 것 같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막 화를 내고 이 사탄아 이가면서 막.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간, 그 사람이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베드로가, 아니 이 예수가, 내가 따르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신이 된, 사람이 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할 때 단순히 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꼬인 뭐 실타래 같은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이런 분으로만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된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된 하나님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인간이 된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겠는가? 오셔야만. 왜 오셔야만 됐을까? 인간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이 모든 인류,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내가 왕 중에 왕이야. 너는 내 아래 무릎 꿇어. 나에게 굴복해. 그렇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마국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저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의 어디지? 미국의 거기는 뭐라고 그러지? 청와대를 백악관으로 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 아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거기서 아들이 거기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굴인데, 나는 그 말구유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그 뭔가를 보여주고, 세상에 없는 뭔가, 필요하지만 없어서 갖지 못하고 그거 없어서 하지 못한 그 뭔가를 주기 위해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어떤 누구도 그렇게 태어난 사실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는 말구유로 오신 것은 세상에 없는 그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더라고 하는 거야. 에덴에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누가 떠났지? 에덴에서 누가 쫓겨났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지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부터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1등 해야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내가 먼저 가져야 돼, 내가 더 먼저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세상, 사랑이 없어서 물어뜯고 1등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말구유 같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구린내 나는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의 신이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며 핵심입니다. 그 복음서는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들이에요. 아멘.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복음서를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려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몇 절이더라? 준비를 안 했었는데 마지막 절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23절 말씀이죠. 23절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에요.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그 성육신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임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성장 과정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할 때 이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셨던,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는 또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과 인간의 몸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인간의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30년 사시고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뭐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이 믿어지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어서 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죄인으로 가득한 죄로만 오글거리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인간이 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멘.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먼저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가 있기까지는 사랑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줄을 서대는 겁니다. 저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계속 의문을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내놓으면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막 뭔가를 새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자기가 먼저 가질 거라고 막 밤새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들 뭐라 그러더라. 뭐 영어로 뭘 하더만. 오픈런. 아이 도대체 그거 먼저 가지면 뭐 하냐고. 아니 나중에 가지면 뭐 못 갖는 거요? 똑같은 건데 그거 먼저 가져보려고 애쓰는 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거라도 가져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까. 나 일본이야. 일본 가졌어. 한국에서 일본 가졌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먼저 희생해 주시고 먼저 목숨 내어 주시고 이미 죽었던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서 우리를 다시 그 무덤 속에서 건져 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하고 다니던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 모든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것저것 막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그 사람 제자지, 저 예수 제자지.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막 고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아니라니까. 몰라. 나 그 사람 본 적 없어. 요즘 정치인들처럼 말이지. 기억도 안 난대. 만나기는 만났는데 안 받았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너 잘되나 못되나 한번 봐봐라. 내가 볼 거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먼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놓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나를 떠났으니, 나를 저주했으니 네가 뭐 될 것이 뭐가 있냐? 한번 잘해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못 잡았다고? 그래,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가지고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나보고, 우리 보고 오른쪽에 가서 던져보라, 그러면 고기 잡을 거라고. 저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동네 사람은 아닐 테고 누구지? 하고 유심히 봤어. 제자 하나가 보면서, 아, 주님이다, 주님이다, 사랑이시다, 진리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베드로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하기나요? 먹어라, 먼저 먹어라.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생선도 구워놓고 밥도 만들어놨으니까 먹어라. 배고프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더 힘들어. 내가 알아. 이렇게 많이 먹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냥 먹여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디저트를 뭔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저트를 딱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야 먹어. 그래 놓고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너네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영업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물을 것이 많겠잖아요. 여러 가지 물을 것이 많은데 사랑을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물었을까?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줬거든. 아멘. 사랑을 쏟아 부어줬거든. 쏟아 부어줬는데, 얘들이 쏟아 부어준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았을까?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물었을 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 죽은 자, 섬기는 자로 주님이, 힘 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줄이고 죽어가고 섬김을 받아야만 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먼저 가지려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주는 곳입니다. 아멘. 사랑도 먼저 주고, 희생도 먼저 주고, 양보도 먼저 하면서도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구간을 선택한 것, 냄새나는 것을 선택한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겠는가? 그것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 사랑을 주기 위함이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아멘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그 사랑으로 죽은 영혼 살리라고. 아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안하다. 아멘. 먼저 미안하다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서스름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원수를 친구 삼아 나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진리의 말씀, 성육신의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육신의 이 교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